그러면은 교도관이 첫 직업이신 거예요? 의상 디자인을 전공을 했고요. 조사 못했죠? 네. 진짜요? 네. 생각보다 청년들이 빵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참고로 빵을 많이 안 먹었거든요. 하지만 빵에 계시다가 오셨고 이제 그렇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크리스찬 대표 부부 지인, 기리와 함께하는 크만추 시즌 2. 전국에 계신 크리스찬 솔로 자매 형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짝을 찾는 그날까지 크리스찬 메이트 그리고 크만추와 함께 달려갑니다. 오늘 저희가 모실 게스트분이 아주 정말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정말 다양한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모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참만빠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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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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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참만빠님. 네. 근데 사실 이름 뜻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찬양 만든 아빠라고 원래는 이제 2018년에 네. 제가 만든 곡을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면서 유튜브를 시작했었는데 그 채널명을 찬양 만든 아빠로 시작을 했었어요. 예,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크리스천 채널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참만빠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야, 벌써 지금 네. 시작부터 직업이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네. 찬양까지 만드시는 줄은 몰랐었는데 그러니까. 야, 그러면 정식으로 한번 좀 소개를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여주에 있는 소망교도소라고 그곳에서 한 11년 정도 교도관으로 근무를 하다가 한 2년 반 정도 전에 이제 퇴사를 하고 지금은 아주 작은 떡집을 이제 운영하면서 그렇게 좀 하나님을 또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나 뭐 블로그 이런 인스타 같은 데서도 또 크리스천 청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교도관이시면 네. 제 이미지랑 너무 다르시다. 아, 그래요? 교도관이시면 왠지 네네. 상상에는 네, 좀 험악할 것 같아요? 아니면 좀 강인해 보이는? 카리스마 막 있고 막 무섭고 막 그럴 건데 되게 부드러우신. 네. 근데 저는 그래도 이런 부드러운 인상 속에서 또 네네. 굉장히 또 카리스마 있는 모습이 분명히 나오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히 이제 감옥만 지키는 이제 교도관이 아니라 네. 이제 그들을 또 교화시키고 또 교육시키고 소망교도소도 법무부 소속이기는 한데 이제 일반 교도소는 어떻게 보면 이제 법으로 이제 집행을 하고 그냥 일반 교육이나 그런 이제 일반적인 그런 이제 내용들로 그들을 교화시킨다면은 이제 소망교도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으로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도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교도관이 첫 직업이신 거예요? 의상 디자인을 전공을 했고요. 조사 못했죠? 네. 진짜요? 네. 그쪽에서 졸업하고 이제 그쪽에서도 일을 조금 했는데 네. 이제 하나님을 이제 청년 때 조금 깊이 만나면서 네. 물론 그 일도 너무 좋은 일이지만 네. 조금 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그런 고민들을 청년 때 20대 중반부터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뭔가 좀 낮은 자들을 위해서 좀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아름답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이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교도관으로 그렇게 생각이 이렇게 마음이 가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이제 교도관은 편견, 선입견 같은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고 이제 뭔가 좀 위험한 직업이라고 뭔가 좀 생각을 해서 네.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선택을 하시게 된 거죠? 저는 좀 청년 때까지 자존감이 되게 낮았어요.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교회는 다 같이 다니고 있는데 네네. 이게 청년들은 다 나보다도 다 잘난 것 같고 이렇게 능력이 이렇게 할 줄 아는 게 많으시는 분인데 아니, 다 잘생기시고 학교도 다 좋고 네. 뭐 여러 면에서 그런 면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이 들었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왜 이렇게 나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찌질이 같을까. 혹시 어떻게 지금 교회 어디 다니셨는지 거기 이제 평균적으로 조금 네. 잘난 분들이 많이 계신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만큼 네네. 조금 계속 자존감이 좀 많이 낮았는데 네. 이제 소외된 자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내가 너무 부족해서 좀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좀 수용자들을 위해서 좀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분들도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데 나의 부족함으로 기회가 된다면 그런 좀 수용자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인생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특별하게 받지 않으면 그 마음을 네네. 네.
그걸 아예 연관 지어서 마음이 안 생길 것 같고 생각도 잘 안 들 것 같은데 네. 진짜 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교도관으로 일을 하셨던 게 연애에 좀 도움이 되셨는지. 근데 정말 예상치 못한 질문이죠. 죄송합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근데 죄송해요. 근데 네. 이건 제가 지금 갑자기 네. 애드립으로 네.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네. 진짜 도움이 됐어요. 이거 봐요, 여러분들. 이 특이 지점을 찍어내는. 착하시다, 착하셔요. 아니야, 평상시에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죄송합니다. 조금 다른 방향일 수는 있겠지만 네네. 제가 이제 교도관으로 근무를 했지만 네. 어쨌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되는 일을 조금 하다 보니까 네. 제 나름대로 이제 책도 많이 보고 이제 말씀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 공부를 하면서 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 사람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나 사랑들을 조금 더 깊이 공부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이제 그것들을 사람에게 수용자가 아닌 뭐 관계적으로나 이제 연애에도 좀 적용을 할 수 있었고 또 컨텐츠를 만들 때도 이러한 것들이 그냥 니네 연애 잘해, 연애 스킬 좋아야 돼, 뭐 그냥 만나면 손 잡아야 돼 이런 연애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성경적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됐던 거죠. 그니까는 사실 연애하는 법을 배웠다기보다 사랑하는 법을 배우신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더 넓은 의미로. 포괄적인 의미로. 네. 떡집까지 이어졌잖아요. 이게. 네. 그 과정에서 어떤 또 스토리가 있었던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의상 디자인에서 경찰을 준비하시다가 됐다가 교도관에 왔다가 떡집으로 가셨어요. 네. 아니야 중간에 유튜브 유튜브 갔다가 유튜브도 가셨구나. 유튜브 걸쳤다가 네. 떡집으로 그만두시 네. 떡집까지 가는 간간히 곡을 또 만들었고. 네. 네, 곡도 만들었다 맞네. 맞아요. 네네. 병행하시다가 아예 그만두신 거잖아요. 맞아요. 네. 제가 이제 2018년부터 이제 청년들을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이제 계속 저는 만나는 일을 계속 했어요. 성격 자체가 영상 자체에만 머물고 싫었고 저는 구독자가 1000명 안 됐을 때부터도 만나자. 오히려 그때는 제가 뭐 차 한 잔 사주겠다. 백수들 모여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청년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는 거를 저는 좋아했고 또 그렇게 해야 내가 이 유튜브를 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청년들과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네네. 물론 모든 크리스천 청년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얘네도 수용자다. 마음이. 저는 이제 가장 소외된 자가 수용자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얘네를 만나다 보니까 누구한테 이렇게 얘기할 데가 없어요. 이런 저의 상처나 이런 아픔들을 근데 저는 오히려 참만빠님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감사해요.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제가 듣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얘네도 마음이 너무 힘들어. 사는 게 힘들고 제가 30살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온전히 이제 30대를 교도소에만 있었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40이 넘으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교도소도 너무 좋지만 네. 하나님께서 또 이런 길도 또 보여주셨으니 또 청년들을 위해서 내가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됐던 거예요. 뭘 하는 건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는 것이 그냥 저의 미션이고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나가서 뭘 하면 좋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처음에는 이제 빵을 생각을 했었어요. 맹목적으로 만나자고 하는 게 아니라 빵집을 만들어서 빵을 같이 먹고 그 안에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는 그런 공간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보다 청년들이 빵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참고로 빵을 많이 안 먹었거든요. 하지만 빵에 계시다가 오셨고 이제.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빵을 저는 그래서 나오자마자 빵 자격증도 이제 따고 네. 이제 빵집에서도 이제 일을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네. 생각지 않게 떡을 만나게 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이게 토크의 흐름이 제가 빵을 만들다 보니까 생각지 않게 떡을 만나게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나름 또 건강을 좀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거든요. 그러신 것 같아요. 지금 몸도 네, 좋으시고. 아유. 네네. 근데 빵도 좋지만 조금 더 이제 앞으로 이제 고령화도 이제 오고 있고 네. 조금 더 건강한 디저트면 좀 더 좋겠다. 네네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떡집도 하시는데 노래 작곡하시면서 유튜브 관리를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 채널에서 연애 관련된 얘기를 이제 하셔서 네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반응이 왔었잖아요. 네네. 그렇게 또 연애 얘기를 하게 된 또 마음의 계기 같은. 그쵸. 신앙 얘기를 사실 할 수 있는 카테고리는 많은데 그 중에서 연애를 딱 콕 집어서 이렇게 자주 하시는 이유는. 그러니까 물론 저도 이제 연애 시절이 있었지만 네. 그냥 제가 연애를 할 때만 해도 그냥 연애, 결혼 그냥 요 정도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이제 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또 사람들의 이런 반응과 니즈들을 이렇게 조금 겪다 네. 보니까 아, 이 연애와 이 결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20, 30대에 어떤 하나의 또 과정이기도 하지만 가장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민들 네. 어쨌든 이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또 이것을 또 잘 만들어줘야 뭐 이런 거를 우리가 또 꿈을 꾸잖아요, 막연하게. 그런 것처럼 이 연애와 결혼이라는 것도 우리 인생에 빼놓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네네. 또 특히 우리 크리스천 청년들에게는 또 이 가정을 만드는 것만큼 또 하나님 안에서 더 멋지고 아름다운 일도 없다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근데 이때 누군가가 이들의 인생에 또 더 좋은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가정이 또 작은 또 천국이라고도 하잖아요. 예, 그런 거에 좀 도움을 준다면 이들의 인생에 참 큰 도움이 되겠다. 정말 이게 사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제 맞아요. 결혼인데 맞아요. 이거는 사실 자격증 없이 맞아요. 아무도 연애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은 채 맞아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실패도 많이 하고 맞아요. 중요한 이 사역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네네. 청년들한테 가장 많이 얘기해 주는 것도 네. 물론 뭐 저도 청년 때는 부족하긴 했지만 그냥 남자와 여자가 그냥 서로 좋아하는 마음과 그런 러블리한 마음이 생기면 연애하고 사랑하고 결혼하는 게 이건 아닌 것 같다. 특히 우리 같은 사람들은 또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되고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연애관과 결혼관을 배우지 않으면 설사 그것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이것이 행복으로 연결되진 않는다. 이런 얘기를 제가 가장 많이 해주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나 쟤 좋고 저 사람은 나 좋아하니까 연애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더 좀 깊이 살아보고 싶어서 결혼하는 건데 왜 이게 다 그렇게 살지 않아? 그냥 다 이제 이렇게들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사실 옛날에는 이렇게 SNS도 없고 음. 책으로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선배님들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유튜브든 인스타든 이런 걸 많이 정보를 알려주시고 네. 자신의 경험을 얘기해주는 소스들이 엄청 많아졌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애를 하는 친구들, 청년들은 좀 많이 도움도 많이 될 것 같고 세상 가운데 흔히들 연애할 때 이렇게 해라 뭐 하는 어떤 정답 같은 것들 있잖아요. 뭐 이런 남자 만나지 마라. 그리고 이런 연애 하지 마라. 그리고 연애는 많이 해봐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대하시거나 꼭 덧붙이고 싶은 말씀들 같은 거 있으실까요? 뭐 연애는 많이 해봐라. 뭐 이런. 그러니까 저는 이게 요즘에도 이제 크리스천 채널들 많고 연애 얘기하는 채널들 많이 있는데 네. 저는 일부러 뭐 남이 하지 않은 얘기를 일부러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네네. 성경적으로나 또 제 이제 경험적으로나 네네네. 여러 면에서 봤을 때 되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네.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자주 만나지 마라.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연애는 메인으로 하면 안 되고 네. 항상 서브로 해야 된다. 올인하지 말라는 예, 건가요? 그렇죠. 내가 만약에 일이 있거나 내가 네. 학생이거나 어떠한 뭐 직업적으로 뭐가 있다면 네. 그거를 자기가 삶을 살다가 네. 정말 시간이 남았을 때 그리고 할 일이 없을 때 할 일이 없을 때. 그때 연애해라.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 이제 오직 일하면서도 뭐 먹었어. 그쵸. 아침에 일어나면 잘 잤어. 그쵸. 대부분 그렇게 해요. 그쵸. 그리고 그게 되게 또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네. 그렇게 해야 우리의 연애가 잘 유지될 거라고 또 생각을 해요. 네. 맞죠. 그러나 인간은 네. 조금만 네. 싫은 소리를 하거나 조금만 잘못을 하면 언제든지 등을 돌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네네. 생각지 않게 싸우게 되고 네. 생각지 않게 헤어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잃게 돼요.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결국에는 이게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이것까지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사람이 또 자주 만나면 네. 오히려 더 실증을 많이 느낀다. 심리적으로나 네네네. 여러 면에서 봤을 때. 네. 너무 가까워지는 거에 있어서의 장단점이 있고 그리고 또 균형을 좀 밸런스를 맞추면서 연애를 해야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 이제 연애에만 맞아요. 몰두했을 때 얻는 리스크나 또 타격감이 엄청 깊다. 맞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조금 이렇게 남는 시간에 네. 내가 좀 컨트롤할 수 있을 때 좀 만나라고. 그러니까 연애와 결혼이 네. 우리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네. 그 중요한 게 내가 열심을 한다고 해서 그 관계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항상 사람과 사람은 바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 가장 건강한 관계는 우리 난로도 그렇잖아요. 손을 너무 가까이 대면은 뒤어요. 뒤잖아요.
근데 이게 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약간 프로세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도 꼭 남녀뿐만이 아니라 너무 가까워지면 결국에는 손을 대는 거죠. 너무 동의하는데 여기서 그런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억지로 그 거리를 만들어서 있는 사람 사이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건강한 거리가 생겨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약간 그런 분들을 만나면 좋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사실 말씀하신 것들 잘 정리해 보면은 뭔가 항상 균형 잡힌 식단 이런 거 좀 중요하잖아요. 떡 같은 거. 네. 아무리 근육을 키우고 싶어도 단백질만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연애만 하라고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니고 어떤 이 삶의 여러 가지 아주 즐거운 요소들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일도 맞아요. 되고 연애도 되고 근데 이제 균형 잡힌 어떤 이 삶을 좀 살아가라는 말씀으로 좀 들어도 될까요? 그러니까 항상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지. 네. 근데 보통 연애 시작하면 맨날 이렇게 막 비비고 막 계속 이러잖아요. 뭐 이러고 다니잖아요. 네. 뭐 그게 오히려 건강하지가 않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SNS가 발달하고 이제 막 이렇게 조언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 있고 뭐 네. 이런 것 너무 이거 순기능이지만 안 좋은 기능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노래나 이 사랑 가사들이 그렇게 진해요. 어렸을 때부터 접했던 이 노래 가사들이 아시잖아요. 네네. 사랑 유행가는 정말 맞아요. 막 엄청난 딥한 사랑을 맞아요. 얘기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듣고 드라마에서 보고 이러다 보니까 맞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게 좀 사랑인 것 같다라는 맞아요. 이 인식도 있는 것 같아요. 갈수록. 그러니까 그런 사랑과 항상. 연애를 그런 드라마나 음악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또 건강한 부부를 통해서 배운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걸 통해서 그래 그렇게 하는 거잖아. 건강한 부부를 통해서가 너무 좋다.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우리 네. 이 참만빠님께 신뢰가 될 수도 있는데 예. 사실 이게 사람인지라 아무리 사랑 고수여도 이 부부가 살아가다 보면은 좀 네. 다툼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결혼 생활에 이제 두 분 사이의 위기라기보다는 그냥 결혼 생활 자체, 삶 자체의 위기나 네. 힘든 순간들이 올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좀 이렇게 극복을 할 수 있었던 어떤 힘이 무엇이었을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오랜 결혼 생활은 아니지만 네네. 또 연애와 결혼 또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어. 근데 또 결혼 생활을 또 하다 보니 네. 이제 어쨌든 불협화음이 날 수밖에 없는 네. 사람이다 보니 네. 제가 결론 지은 거는 이 세상에서 가장 착한 남자와 가장 착한 여자가 만나도 싸울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결론을 갖고 있거든요. 뭐 연예인들 안 그러신 분들도 네, 있던데요. 뭐 네. 그러면은 분명히 누구 하나는 엄청나게 상처를 상처보다는 이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참고 아, 견디고 그쵸, 있는 그쵸. 거죠. 그러니까 그 인내하고. 위기가 네네. 없는 관계는 없다. 저는 제 아내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사람이라고 좀 100%, 200% 확신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가 그런 게 힘든 거잖아요. 그 일 자체가 힘들다기보다는 네.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 맞는가? 네. 내가 광야를 걸어도 사막을 걸어도 하나님이 정말 옆에 계시다라는 게 느껴지면 네. 그거는 힘든 길은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가는 길도 확실히 맞아 라고 믿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크리스천들은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기가 항상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배우자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네. 이것을 통하여 또 나에게도 또 아내에게도 가르치고 싶으신 것이 있구나. 또 그걸 통해서 더 성숙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들로 그것들을 참고 견디는 것 같아요. 이 고난의 끝에 분명히 선물이 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사실 신앙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이제 결혼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우리 참만빠님 말씀 들으면서 이제 저희도 가끔 다툴 수가 있고 좀 뭐 스타일이 안 맞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끝에 그렇게 생각을 하죠. 참 이런 부분이 안 맞는구나. 그러면은 이것만 고치면 지금보다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건가?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참만빠님이 또 연애, 결혼, 사랑 이 전문가시다 보니까요. 저희가 이제 크리스찬 메이트에서 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는데 국내 최초 크리스천 전용 프리미엄 소개팅 크리스천 메이트에서 같은 크리스천을 만나야 하는 이유라는 연애 칼럼을 이제 발행했는데요. 브라이엄 영 대학 사회학과의 본콩 교수는 미국의 4,587쌍의 부부를 5년간 추적하여 부부의 종교와 이혼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고 합니다. 그랬던 결과 5년간 이혼율을 살펴보면요. 무교는 17%,
그리고 반면에 개신교는 9.8%에 그쳤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수치가 있습니다. 한쪽만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부부인데요. 이들의 이혼율은 종교가 없는 부부보다도 이혼율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럼 최고 1등인 거네요, 그게? 네. 이혼율에?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이 결과가 네. 너무나 당연하다고 네, 생각하십니까? 왜냐면은 물론 네. 한쪽은 이제 믿고 한쪽이 안 믿으면 네. 처음에는 이제 받아들이고 내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을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살다 보니 한쪽이 좀 많이 이제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내 뜻대로 뭐 그게 꼭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참 힘들다. 참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리고 한쪽에서만 내가 이렇게 그래 사람이지만 이렇게 좀 헌신하고 해도 쉽지가 않구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결단을 더 잘 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우리 2030 그리고 4050까지 그치, 편견이잖아. 그쵸 60까지도 네. 결혼을 안 하고 계시는 분들. 해주실 수 있는 말들이 있다면 저도 아직 부족하고 뭐 결혼 생활 뭐 이제 10년 차라서 그렇게 많은 것을 아는 건 아니지만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한 것 같아요. 결국엔 나랑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게 우리의 그런 이제 인생인 것 같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그리고 정말 신앙인을 만나려면 결국에는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 그런 사람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조급한 거는 분명히 있겠지만 오히려 좀 더 역설적으로 이 시기에 내가 누구를 만나는 거에 포커스를 두기보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데에 더 마음을 두다 보면 그러한 것들은 오히려 따라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삼만빠님과 거룩한 토크쇼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너무 인생이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도전하시고 달리 사고하시려고 하시니까 인생 자체도 너무 듣는데 재밌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제 인생도 좀 남았잖아요. 그래서 많은 걸 도전해도 되는 나이고 시기구나 라는 생각이 전 들었어요. 그러니까 연애 빼곤 다 할 수 있구나. 저는 오늘 그 참만빠님이랑 함께 하면서 이 사랑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 희한하게도 이 사랑 얘기를 하는데 어떤 감정에 대해서 이 감정적으로 뭔가 이야기를 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사랑의 어떤 여러 가지 속성 중에서 이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해주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도 입이 여기까지 찢어져 있어. 아니 왜냐면은 여러분 좋지 않으세요? 이렇게 사랑 고수가 나타나서 아유 쉽지 않습니다. 사고가. 이런 사랑 고수도 여전히 치열하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아멘. 그래서 저도 치열하게 인내하면서 사랑할 것을 한번 다짐해보는 시간이 됐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참만빠님의 여러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이 되기를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크리스천 배우자를 찾고 계신가요? 크리스천 메이트는 철저하게 검증된 신실한 형제 자매들이 모여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받아 보세요.